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제26장입니다.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 야곱은 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축복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자녀들을 복을 빌어 주었고, 또 그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 특별히 우리의 축복은 세상과 사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사람의 복을 구하는 자는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 앞에 줄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매일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복과 사람의 복을 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줄 서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빌어주면 그 자녀들은 일생을 하나님께 매인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가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 그 구함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줍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되게 할 거다. 그 자녀들은 그 일생을 하나님을 소망할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날마다 열망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하여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은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라는 걸 처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너희는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어라. 복을 빌어 주어라.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사장은 늘 백성들을 복을 빌어 주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그 얘기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 주오라는 얘기는, 그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기도학교에서 큰 주제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축복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라. 뭐라고?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세상의 복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이에요. 어느 물질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이 말씀이 저의 삶에도 큰 믿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내가 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구하지 않는 걸 받지 않습니다. 늘 구하는 걸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구하지 않는 건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가 구하는 수준만큼 누리게 되어 있다. 그가 구하는 수준만큼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복을 구하는 자는 사람이 주는 만큼 얻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릴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이 복을 구하려고 얼마나 밥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베갯잎에도 복, 앉는 방석에도 복, 다 복을 구하잖아. 그러나 그 복은 사람이 구하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은 사람이 구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을 위하여 꼭 복을 빌어주어라. 복을 빌어주어라고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특별히 오늘 야곱,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라고 할 때, 이 야곱은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준 대로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갔나, 이제 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게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오늘 그러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복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저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 야곱의 인생에 내렸던 세 가지 복. 첫 번째, 베델의 축복. 베델의 축복. 창세기 2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야곱의 인생이 복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의 복에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었더라. 야곱의 인생에 흉하고 힘든 일이 많아도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기더라.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환난을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베델의 축복, 베델의 축복. 오늘 창세기 28장은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들판에서 잠이 들었죠. 그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래서 야곱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과연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고 일어나서 그 땅을 그때부터 벳엘이라고 부르더라. 벳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야곱은 거기서 서원 기도를 드리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일생의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벳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을 7년 속이고 또 7년 속이고, 야곱은 거기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베들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축복의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을 건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리라.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첫 번째 누려졌던 복은 베델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야복나루의 축복, 창세기 32장 2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제 20년이 지났죠. 이 베델에서 20년이 지나 이제 야복나루에 머물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형 에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야곱은 그 밤에 홀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오늘 이 야복나루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더라.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씨름한 자. 야곱은 그날 밤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에서 형,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에서가 먼저 태어날 때 그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 사람을 붙든 자가 야곱입니다. 사람과 겨루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사람과 겨루고 사람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자,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일생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과 사람의 복을 구하는 자는 늘 세상과 씨름하고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그 일생을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붙들고 사람과 씨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일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리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씨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결코 이 세상과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야곱은 그 아침에 그 야복나루에서 일어나면서 그곳을 버니엘이다. 버니엘. 첫 번째로는 벳엘.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엘이란 단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고, 두 번째 이 야복나루에서는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일생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는 그 일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그가 어느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즉 그가 어떤 주변의 사람을 만나고, 그죠? 그가 어떤 주변의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자주 만나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과 지내는가가 그 사람을 정합니다. 운동을 해보면 참 재미있는 걸 느끼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서 서로 운동을 하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 한 2, 3년 같이 하면요 똑같아져요. 서로 실력이 낮은 자는 높아지고 실력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그 경험하시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실력 차가 엄청 나는데요, 같이 하다 보면요 비슷해집니다.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저도 이 정도 와서 제가 삶을 쭉 뒤돌아보고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이 정하느냐, 그가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을 정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들,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예요.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믿음 생활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럼 무엇이 그 수준을 다르게 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사모하였던가, 그게 그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 떠올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 수준의 삶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수준을 돌파한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차이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가 사모하는 대로 이루어되어 있고, 그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야곱의 일생은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셨어.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일생을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들지 마세요. 세상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일생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씨름하십시오. 기도로 씨름하십시오.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워라. 기도로 싸워라. 기도로 수고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꼭 부탁해라. 그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축복기도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저의 심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 들어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손을 들어 복을 빌어주세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야.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 브엘세바의 축복, 창세기 4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제 또 야곱의 인생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노년이 다 되어서 그가 애굽으로 갑니다. 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잃어버린 줄 아들이 한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청합니다. 사실은 야곱은 이게 생시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가는 길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역전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의 노년이 참 슬프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가 요셉을 참 사랑했는데 그가 알기로는 그 요셉이 들판에서 죽은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가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남의 아들이 살아있어도 아멘하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시들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야곱아, 나는 반드시 너와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그의 인생을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시작하였고 야복나루를 하나님의 복을 믿고 건넜고 그는 마지막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길도 오직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건너고 지나갑니다. 야곱, 그는 한 생애가 참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을 야곱되게 한 건 그와 그의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복을 소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가 그리하여 애굽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바로 왕을 만납니다. 왕이 야곱에게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른이니까, 그죠?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지난 시간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았죠, 정말.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살아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세워지는, 아멘이잖아요. 자신은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자손으로부터 12지파가 세워지고, 과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야곱의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복은 한때 받는 복이지만, 사람의 복은 우연히 받는 복이지만, 사람의 복은 물질의 복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변치 않고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요, 일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눈치를 잘 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야. 하나님의 복을 비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고 복주시기로 원하신 여호와이신지를 믿으시고, 이 세상도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